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 갔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었는데 그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서 사랑하여서 네 사람이 들 것을 그 높이를 맞추고 또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길이 안 보인다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때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뻗기고 그래서 마침내 그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자다. 곧 메시아 구주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를 어떻게 하든 예수 앞에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 그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 길이 막혀 있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기까지 마침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보실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리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보실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는 분노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왜 자꾸 낙심하시죠? 왜 자꾸 분노하시죠? 좌절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가 통치하시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그가 이루시잖아요. 근데 왜 낙심해요? 왜 분노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죠.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20절 말씀에 그 병든 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시고자 하는데 하셨던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다. 믿음과 죄 사함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신 이후에 그가 고침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고침도 받아요. 그가 있었던 그 질병, 중풍병, 그 병은요 죄 사함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의 질병과 죄도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죄, 그가 갖고 있었던 질병, 중풍병, 이 병은 죄 때문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죄 사함은 서로 연결된 거고, 죄와 이 질병도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질병이 있는 이유는 그 죄 때문인 거고요. 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인 겁니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다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 또 함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자.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으니까요. 지금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을, 필사를 해야만 한 권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때였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귀했죠. 그렇게 필사하는 자, 그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눈을 읽어가지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자들이죠. 말씀을 기록도 하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말씀이 이러한가 연구도 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아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율법 학자라고도 말했고, 또 그가 알기 때문에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굉장히 율법적인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뜻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자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서는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 죄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는가, 그 말 자체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죠?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러나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의 생각의 어떠함을 곧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23절 시작.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사실 실제로 죄가 사하여졌는지 사하여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죄가 사하여졌는지 사함을 받지 못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도 쉽게 말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말은 그 자리에서 즉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고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죄 사하는 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죄를 사하는 일, 죄 사함을 받았다 할 수 있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둘 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이거는 증명이 될 수가 없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증명이 될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어나 걷게 했다면은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증명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봄으로써 증명하셨어요. 이는 또 동시에 그가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들 생각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그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써 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일, 곧 죄사함을 받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증명하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며 또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질병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열심히 망가져버리고 병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포기치 않는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또 다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